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2026년 2월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월은 특별히 28일까지라서 다른 달보다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짧다고 했지 쉽다고 하진 않았다. 어느 라디오 DJ가 오프닝에서 단편 소설과 2월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짧다고 해서 내용이 가벼운 것도 아니고 분량이 적다고 해서 의미가 줄어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이 짧다고 해서 걱정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2월의 시간 길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 사람 사이의 대화는 서로 어느 정도의 이해와 공감이 있을 때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할 때마다 엉뚱하게 이해하고 계속 동문서답을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이런 걸 노답이라고 하죠.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늘 육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땅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 사람 죽으려고 하는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라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영적인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 노답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진짜 정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23절에서 주님은 그 이유를 바로 소속의 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렇죠.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매미는 겨울을 모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속한 인간은 영원한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죠.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의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실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끝까지 내가 누구냐라고 따져 물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삶의 태도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삶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한 번도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셔도 고난 가운데 계셔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죠? 바로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나 도무지 답이 없는 노답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해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하루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동행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껏 내 생각과 세상 가치관에 갇혀 있었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욕심을 따르는 허무한 삶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